이 교회 표어가 위에 보시는 대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앞에 뒤에 빼면 복음, 다시 복음의 본질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복음하면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겠구나 하는 거는 아실 터이고, 계속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은 그러면 복음, 복된 소식이 누구에 대한 거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 관한 거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그게 뭐이길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인데 그게 뭐?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할 때 구원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 무엇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뭘 하셨기 때문에 이루셨던 사실을 듣고 특히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여러 반응을 작용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복음이 참된 내게 기쁜 소식되고 복음이 됩니다. 이건 죽어서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시 끄집어내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삶도 복되고 힘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다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전하는 중에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읽은 53장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되고 은혜로운데 저는 그 중에서 조금 교리적인 것을 세 가지만은 아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복음을 좀 설명하면서 세 가지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가입니다. 전가. 어려운 말인데 죄와 관련된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이게 전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작정입니다. 이 일이 그냥 역사상에서 그때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작정입니다. 세 번째가 칭의입니다. 내가 죄인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칭의, 이것이 오늘 읽은 그 이사야 53장 특별히 10절부터 11절 사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저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리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주께서 주신 구원을 죽어서 누릴 뿐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기둥으로 저는 이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가. 전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천국 갔는데 죄인으로 가득해 있는 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니까 바로 죄 문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누군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 같다.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고 대신에 청력이 좋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무뎌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중심에 대한 겁니다. 중심.
하나님 중심, 목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이 흩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자기 제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그건 너의 이야기고 나는 내 이야기고 각각 제 길로 가는 이 일을 할 때에 바로 이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가는 모든 게 죄입니다. 도덕적인 거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냥 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전생, 회귀 이런 것 보시고 들으시죠? 왜 원하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또는 과거를 새로 잡아서 내 인생 새로 살아보겠다고. 저도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고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미리 알아서 뭐 주식을 어떻게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코인 알고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 그 인생 동안 내가 최고로 높은 자리였고 최고로 돈 많은 사람 되고 최고로 힘 있는 사람 되어서 살아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한 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태원에 살던 그 모 재벌도 그냥 순식간에 죽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많은 걸 얻고 사는 모든 게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고 잘 사는 걸 넘어서 최고로 잘 살아보고 최고의 것을 누려보고 다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그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주의 종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주의 종이 누구냐? 신약 성경은 분명히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니. 죄를 알지도 못하니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 이에게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에게 다 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로만 아니라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대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러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죄값이 치러져서.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를 진 값으로 죽음을 다 지게 하신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의 죽으심에게 다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게 되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그러니까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죄 사함, 대속,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맞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맞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여기에 궁금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오늘 짓는 죄,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늘 걱정, 염려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주께서 우리 죄 때문에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또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구원 사건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김영문 집사님의 찬양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도 마음에 참 깊은 울림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냥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찬양을 듣거나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지 모르나, 그러나 성령이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두 번째고, 은사는 두 번째고, 구원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서 그때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전에는 마음이 막막하고 딱딱하고 그다음 강팍했었는데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를 바라볼 때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케 하십니다. 네, 믿음도 성경대로면 바로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아들에 관한 것,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하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일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아시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습니다만 돌아서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퉁치려고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모르고 지은 죄가 뭐 그렇게 와 닿습니까? 알고 지은 죄도 강팍해질 때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남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못된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 우리들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속죄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그 사건을 마주칠 그때에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전부 예수님에게 다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그런 이제 마음대로 죄 짓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냉담해지고 힘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들여 죽으신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도 쉽지 않은 시간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삶 속에서 그것들 놔두고 또 이제 죄져도 되지, 죄져도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전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 임한 바 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 그래서 바로 전가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기둥을 작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하게 한다. 그걸 기뻐하신다. 이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상함, 고통,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즐거워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뻐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뭔가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10절 하반절은 이어서 나옵니다. 그가 씨를 보게 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이런 상함을 통하여서 그의 씨 후손들이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은, 영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날이 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으로 내주셨거늘.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여러 권력자들에 의해서 몰려서 그렇게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기 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역시 드립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에서 나기도 전에 우리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작정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확실히 믿으실 텐데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의 감정과 나의 순간의 행동과 여러 일들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구원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창세 전부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가 될 때 우리 삶이 그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는 일과 하는 생각과 여러 일들이 이만한 중직자였는데 그렇게 살고 남 한편은 참 위선적으로 보일 일들 참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읽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전혀 아닌 것처럼 이 괴리감이 클 그때에, 그래서 괴로워서 주여 이런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고 물을 그때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말씀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신 바 된 우리,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택한 바 되어서 그때 창세 전부터 우리가 구원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은 바로 이 사실을 일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성령을 만나 중생함을 입어서, 중생 거듭남 아닙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날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안 그렇게 되길 바라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또 과거에 했던 그런 죄 가운데 제 구렁텅이로 갈지 몰라도 그래도 붙드십시오.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넘어짐을 보지 마시고 나의 참 초라함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작정, 구원의 이 계획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칭의란, 칭의, 죄인이 단번에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 검사 역할하는 사탄은 온갖 우리의 잘못을 다 뒤집어 보여주면서 이렇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피고 속에선 우리는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이 아는 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양심을 따라 사는데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바로 임한 바 되어서 그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내 행위와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은 의인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가, 어려운 말로 죄가 거기 이게 넘어갔다. 그다음 작정, 창세전부터 작정되었다.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교리,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사실은 이사야 53장의 순서를 따라 있고 원래대로면 아시는 것처럼 작정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전가고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그리스도는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되게 하셔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복음이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이 구원 계획,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전가를 이루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위에 서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만 되겠습니다. 넘어지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그럴 수 있어도 그럴 때마다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구원이 작정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이 우리 전가되어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이 되어서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시간 다 됐을 때 저한테 묻기를 두 가지 요청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요청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으면 나 그 기도 못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어야지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기를. 근데 그 건강은 육신에 밥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운동 잘해서 건강한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돼야 건강합니다.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루실, 영원까지 죽음을 이루실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여기서 믿어서 여기서 누릴 때에 천국 가서 살 것을 내가 여기서 산다.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을 여기서 내가 받고 산다. 내가 덤으로 사는 삶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면 더 이상 구원에서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히 잘 사시고, 남은 분들은 오히려 살 길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누려보시고 일들을 더 감사하며 지내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